자, 우리 옆 사람 같이 한번 축복하십시다. 이렇게 축복하십시다.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제 축구 보셨어요? 아우, 애국자들이시네. 그 시간에 축구 안 본 사람들은 애국자가 아니에요. 그 시간에 축구 봐야죠. 축구 보면서 응원하고 한마음 되고. 아니, 목사님 그 시간에 예배 준비 안 하시고 무슨 축구를 봤어요? 그 사람 믿음 좋은 것 같아도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시간에 축구 보면서 응원하는 게 믿음이 좋은 거지. 너무 놀랍잖아요. 축구가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저도 축구를 참 좋아하는데 정말 재밌게 보고 정말 감동적으로 본 축구 중에 참 이렇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였어요. 여러분 어제 선수들 보니까 정말 지칠 만큼 뛰더라고요. 서 있지도 못할 만큼 체력이 다 방전된 상태에서, 그것도 연장전 들어가서 2골 넣고 또 1골 먹고 이겼어요. 정말 그 이승우나 또 황희찬? 다 보니까 그 골이 다 손흥민의 발끝에서 나왔더라고요. 그 친구가 아주 이번에는 겸손하게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세계 선수로서의 어떤 자기의 명성에 더 보탬이 되고자 내가 넣어야 된다가 아니라 이번에는 자기 말고도 골을 쓰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았기에 자기가 그저 이렇게 어시스트,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러더니 진짜, 그러니까요, 겸손한 사람이 있을 때 그 공동체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우리 교회도,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도 겸손한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이게 되는 거예요. 정말로.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에너지를 다 쓰고도 만약에 졌다 해봅시다. 기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에너지를 쓴 만큼 더 힘들죠. 그렇죠? 그러나 모든 에너지, 전심 전력, 나의 모든, 우리가 이런 말, 젖먹던 힘까지 다 쏟아붓고도 기쁨이 넘쳐나고 또 새 힘이 넘쳐나는 것은 뭐 했기 때문에? 뭐 했기 때문에? 이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승리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 단계를 가능하게 만드는 새 힘을 제공하는 그런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승리를 경험해야 될 이유는 그 다음 단계의 인생을 살려면 이번 단계에서 승리를 얻어야 돼요. 승리를. 여러분, 승리가 기쁨을 제공하고 새 힘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했던 것처럼 전쟁에서 무조건 뭐 해야 된다? 이겨야 된다. 이겨야 된다. 자, 그런데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봐요. 열심히 뛴 거는 뭐였죠? 몸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몸이 열심히 뛰어서 이기고 나니까 뭐가 기뻐요? 마음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육체로 열심히 뛰었어요. 죽을 힘을 다 뛰었어요. 그래서 이겼어요. 그랬더니 뭐가 기뻐요? 나의 마음이 기뻐요. 나의 내면이 기뻐요. 이게 영적인 원리에서도 그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2주에 걸쳐서 영적 싸움, 신자는 아직도 영적 싸움 중이다. 신자는 영적 싸움을 하는 존재다.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아이고, 내 현실이 지금, 내 발등에 지금, 내 현실이라고 하는 발등에 불이 떨어져가지고 지금 먹고 사는 문제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영적인 싸움, 무슨 영적.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 현실의 문제가 코앞에 있는데 뭘 찾고 영적. 근데 이걸 알아야 돼요. 몸이 이겼을 때 마음이 기쁨을 얻는 것처럼 한편 우리의 영혼의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때 현실이 힘을 얻고 현실의 새 기회가 열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이게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몸 따로, 마음 따로, 영혼 따로가 아니에요. 전인 하나의 통합체예요. 통합체. 내 영혼이 죄에 대해서 이기고 내 영혼이 마귀에 대해서 이기고, 더 구체적으로 말해봅시다. 내 영혼이 나 자신에 대해서 이길 때
내 현실에 기회가 생기는 것이고 내 마음이 기뻐지는 것이고 내 현실에 닫혔던 그 진로가 활짝 열리는 거예요. 이게 연결이 돼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고로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개인이나 가정이나 현실적인 문제, 거기에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직장의 문제, 배우자의 문제, 이런 모든 현실적인 문제가 현실적인 문제로서 단독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뭐와 연결이 되어 있느냐? 우리의 영혼의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고, 즉 영적인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고, 그것은 영적 싸움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이걸 먼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하고는 관계없다, 나는 지금 내 현실의 문제도 지금 급급해서 힘든데,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영적 싸움에서 이길 때 현실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 지난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마귀와 같은 편이었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로는 내가 하나님하고 같은 편이 됐고 마귀와는 원수가 됐어요. 이제 그 마귀는 목적을 가지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덤벼든다고 했습니다. 그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비록 네가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하고 가까이 살기는 안 할 것이다. 하나님하고 친밀하게 살기는 안 할 것이다. 네가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너의 인생 내내, 너의 평생 하나님하고 멀리 떨어져 살게 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도 못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못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의 능력도 경험하지 못하며 살게 할 것이다. 즉 하나님과의 단절을 목적으로 우리에게 덤벼든다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자연스럽게 뭐와 관계가 되느냐, 뭐에 우리가 속하게 되느냐, 영적 싸움에 속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내가 구원받은 신자라면 마귀가 나에게 영적 싸움을 걸어오기 때문에, 마귀가 나에게 싸움을 걸어오기 때문에, 내 인생을 망가뜨리려고 싸움을 마귀가 걸어오기 때문에 나는 자연스럽게 싸움을 하는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신자 중에 그 누구도 나는 아닌데 라고 말할 수 없어요. 신자는 모두가 영적 싸움에 뛰어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신자의 새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영적 싸움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냥 시간이 간다고 예수 제자 더 되는 것, 예수님이 원하시는 수준만큼의 삶을 더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만 신앙이 성장하고 영혼이 성장하고 삶이 성장하고 인격이 성장하느냐? 무엇을 통해서만? 영적 싸움을 통해서만. 이것을 비껴가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길은 없어요. 그럼 언제가 우리가 영적 싸움하는 시간이냐? 영적 싸움 하는데 내 현실 어느 때가 영적 싸움을 하는 시간이냐? 그걸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마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유혹이 찾아올 때 그 모든 순간이다. 뭐다?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 자리에 왔잖아요. 아침에 그럴 수도 있어요. 오늘은 좀 쉬고 싶다.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는데 오늘은 좀 예배 좀 쉬고 싶다. 이게 뭐예요?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예배로부터, 기도 생활로부터, 말씀을 읽는 삶으로부터, 하여튼 하나님과 관계된 그 일로부터 나를 멀어지게끔 내 마음에 유혹이 찾아오는 순간, 그때가 바로 영적 싸움의 순간이다. 지난주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야 되는데, 이기는 것이 중요한데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바울은 알려줬습니다. 먼저 주 안에서 강해져라. 주 안에서 강해져라. 주님과 연합함으로 강해져라. 신자는 말씀 순종을 통해서 주님과 연합하고, 주님과 연합할 때만이 뭐해진다? 강해진다. 그래서 이긴다. 한 주 동안 어떻게 주님과 잘 연합하셨습니까? 우리 옆에 사람 한번 물어봅시다. 주님과 잘 연합하셨어요?
만약에 못했어도 실망하지 마십시다. 이렇게 서로 우리 위로하며 격려하십시다. 이번 주는 더 잘 연합합시다. 그러면 돼요. 예. 지난 걸 잊어버리고 이번 주 다시. 왜? 신자는 주님과 연합할 때만 강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홀로 떨어지면 안 돼요. 더 말씀드리면서 부탁하고 싶지만 시간이 가기 때문에. 그러나 제 마음은 간절합니다. 주님과 꼭 연합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완전 무장을 해라 그럽니다. 이게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 온몸을 뒤덮는 갑주, 갑옷과 그 다음에 장비들을 갖춰라. 전신갑주. 그런데 우리 세번역에서는 완전 무장,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 무장을 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개 얘기했습니다. 지난주에 뭐 했냐면 진리의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 우리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이거라고 생각하자 그랬어요. 진지함.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자? 진지하게 하자. 진지하게. 무슨 저기 취미생활하듯이 하지 말고 에이 그 뭐 저기 예배 1시간 갔다 일요일날 그냥 예배 1시간 갔다 오면 돼 그냥 이게 아니라 나의 신앙생활이 나의 전심을 바치는 진지함으로 그렇게 할 때만이 나의 모든 신앙적 행위들, 종교적 행위들이 뭐가 있다? 의미가 있어요. 예. 두 번째는 뭐였냐면은 정의의 가슴막이. 개역개정에서는 의의 흉배. 그 가슴막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가슴만 이렇게 가리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목에서부터 이게 지금 바울이 뭘 염두에 두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로마 군사의 완전 무장을 지금 상상하면서 그 시대에 로마 군사의 무장을 상상하면서 지금 바울이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슴막이는 이 목에서부터 이 허리까지 막는 그 갑옷을 말하는 거예요. 허리까지 이 가슴만 막는 게 아니라 이 앞부분을 다 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의는 내 의다 그리스도의 의다? 그리스도의 의라 그랬어요. 내 의, 내가 잘하는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면은 잘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도 있다. 안 될 때 어떻게 돼? 우린 넘어져요. 아이고 내가 잘할 때는 하나님 앞에 기세등등 안 돼. 우리가 못할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의를 가지고 우리의 잘한 것 가지고 우리의 옳다는 것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난 척 할 만한 것 가지고 나가면은 우리는 언젠가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 그게 아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리스도의 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나에게 입혀주신 그리스도의 의, 주님의 의는 영원 무궁하도록 변하지 않잖아요. 변질이 되지 않잖아요.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의를 붙잡고 나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혹 우리가 못한 점이 있어도 여러분 조금 거룩하게 좀 뻔뻔해질 필요가 있어요. 아니다! 주님이 나를 의롭게 하셨다! 하면서 위축되지 말고 다시 전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보십시다. 세 번째는 15절 보십시다. 세 번째 1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차비를 하십시오. 신발은 뭐로 신느냐? 복음의 신발. 근데 이 복음이 뭐냐? 여러분 어떤 복음이냐? 평화를 주는 복음. 이 15절은 여러분 사실은 이중적인 해석이 가능해요. 하나는 뭐냐면 마음의 평화를 주는 복음을 꽉 붙들어라 이런 의미도 있고, 쉽게 얘기하자면 또 하나는 뭐냐면 오늘 15절과 같은 의미, 우리 지금 우리 성경과 같은 세번역 성경과 같은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해요. 원문이. 그래서 우리 세번역에서는 뭐냐? 복음을 전할 차비, 즉 복음을 전도할 준비. 발은 항상, 신발은 어떤 신발이어야 되느냐?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할 수 있는 신발. 자, 쉽게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 복음 전도자의 자세로 살아야 돼요. 전도가 우리의 영적 전쟁과 관련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너무 쉽게 생각해 봐요. 내가 이 사람에게 전도할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을 대할 때 내가 그 사람 앞에서 내 행동 거지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독교인답게 하지 않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답게 하지 않겠어요? 내가 저 사람한테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그 사람 앞에서 깽판 치는 인생을 살겠어요? 아무렇게나 그냥 나뒹구는 인생을 살겠어요? 그렇게 못 살잖아요.
여러분, 가족 전도가 힘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 가족을 예수 믿게 하는 게 타인을 예수 믿게 하는 것보다 힘들다고 얘기를 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가족한테는 내 사생활이 다 노출이 돼요. 나의 인격이 다 노출이 돼요. 그 앞에서 뭐를 할 수가 없어요. 쇼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제가 목사지만 여러분 앞에서는 제가 저를 연출합니다. 목사답게 보이려고, 예수 잘 믿는 사람답게 보이려고, 그래도 설교 한 대로 뭔가 좀 사는 것처럼 보이려고 제가 연출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연출할 수 없는 대상이 누구예요? 가족이에요. 가족 앞에서는 못해요. 24시간 있는데. 그리고 나의 마음이 가장 릴렉스되어 있는, 뭔가 이렇게 느슨해져 있을 때 그게 가정생활인데 거기서 내 모습이 다 드러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비록 가정이라 할지라도 아직 믿지 않는 내 자녀, 아직 믿지 않는 내 부모에게 내가 정말 예수 믿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딱 긴장감을 가지면 여러분, 그 가정생활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함부로 내뱉겠습니까, 말을? 함부로 내가 행동하겠습니까? 부모지만 내가 어떤 가정에서의 선택을 함부로 하겠습니까?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나의 살아가는 모습, 나의 믿는 모습을 통해서 내 자식이 예수님을 떠나가면 어쩔까? 이것이 항상 저에겐 긴장이에요. 그래서 자식들 앞에서는 부족하지만 100% 잘하진 못하지만 말 한마디, 행동 거지 하나를 어찌하든지 나의 이 선택된 이 말, 선택된 이 행동을 통해서 이 자녀가 예수님을 더 믿게 되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 안에 더 머물게 되는 삶을 살게 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것이 아비된 심정으로 항상 긴장된 마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지켜질 수가 있어요? 가족들 앞에서 경건한 모습을 어쨌든 지켜보려고 애쓰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면은 그것이 나의 경건에 큰 유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세요. 자기 자신을 살펴보세요. 내가 전도의 열정이 불타 있을 때 그때에 더 경건했습니까? 아니면 전도의 열정이 다 사그라진 지금이 더 경건합니까? 가만히 살펴보세요. 전도는 단순히 다른 사람을 살리는 유익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다른 사람을 살리기 이전에 전도를 하려고 하는 그 열정, 전도를 하려고 하는 그 준비 자세는 다른 사람을 살려내기 이전에 나를 살려내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도 똑바로 해야 되겠다. 아우, 내가 성경을 모르는데 성경 좀 읽어야 되겠다. 아유, 내가 전도한답시고 이렇게 능력이 없어서야 기도 좀 해야 되겠다. 나를 더 살린단 말이에요. 바울이 그걸 알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영적 싸움은 이거 사탄과의 싸움인데,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는 사탄과의 싸움인데, 그 사탄과의 싸움을 이기려면은 내 안에 항상 하나님을 향한 어떤 열정, 하나님을 향한 어떤 그런 태도, 이런 것들이 서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전도할 준비, 전도할 마음가짐은 너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생활 가서 가만히 보십시오. 직장생활 가서 나 교회 다닌 사람입니다. 나 교회 다닌 집사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요, 아무래도 더 뭐예요? 직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행동하려고 애쓰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사람은 장치를 만들어 놔야 돼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어떤 자발적인 것만 가지고는 예수 믿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 이걸 알아야 돼요. 사탄이 나를 공격하는 것도 문제지만, 여러분 따라합시다. 내 안에 간첩이 있다. 내 안에 적군이 있어요. 내 안에 적군. 사탄이 쳐들어오면은 거기다 꿍짝 맞추면서 나를 공격할 적군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부패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성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이중의 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외부에서 침투하는 사탄이라고 하는 적이 있다면, 내지는 세상이라고 하는 적이 있다면, 내부의 적이 있어요. 부패한 심령. 아직도 죄를 갈망하고, 아직도 죄짓기를 재밌어하고, 아직도 죄 속에 사는 것을 더 익숙하게 여기는 그
죄성, 그 부패한 심령, 이것이 내부의 적이에요. 이게 같이 합작을 이루면 우리가 정말 어렵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제 전도할 마음을 가지고 내 정체성, 나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걸 밝혀놓고 그 정체성에 맞춰서 내가 살려고 했을 때, 여러분, 적어도 사탄의 공격은 내가 온다 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죄성은 내가 어쨌든 다스려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장치를 만들어 놔야 돼요. 우리가 자발적으로만 못해요. 왜? 내 안에 있는 죄성이 자꾸 나를 방해하기 때문에. 그래서 뭘 만들어 놔야 돼요? 외부적인 장치를 만들어 놔야 돼요. 제가 이런 얘기할 때마다 제가 비유로 드는 게 있어요. 제 얘기 하잖아요. 제가 또 할게요. 여러분, 1년 52주. 제가 목사지만 1년 52주. 즐거운 마음으로만 예배 오겠습니까? 이 주일날에? 아니, 제가 방금 전에 또 예배 들어오기 전에 또 속상했어요. 우리 그 둘째 아들이 막 또 자기 또 뭐 안 해준다고 울고불고 난리치고, 그러면 그냥 억장이다 무너지는 심정으로 여기 올라오는 거예요. 부모가 제일 마음 아플 때가 자식이 우는 모습 볼 때가 그렇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여기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1년 52주 목사가 집에서부터 출발할 때부터 늘 즐거운 마음으로만 예배당에 오겠냔 말이에요. 어쩐 날은 저도 그래요. 아유, 그냥 오늘은 쉬고 싶다. 오늘은 좀 어디 그냥 좀 조용한 한적한 곳에 가서 좀 이렇게 좀 쉬고 싶다 좀. 그래서 그 돌아가신 옥하는 목사님은 한 번은 그러고 그냥 가버렸대요. 너무 이게 막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 목회도 힘들고 제자 훈련하는 것도 힘들고 또 교인들 너무 말 안 듣고 그래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말도 안 하고 그냥 주일날 예배도 안 하고 그냥 다른 데로 가버렸대요. 가서는 그냥 부목사한테 나 저기 어디 왔으니까 네가 예배인더라고 가버렸대요. 무슨 얘기예요? 목사도 그러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분은 대단하시네. 저는 못 그래요. 그분은 그럴 수 있어요. 저는 못 그래요. 왜요? 그 교회는 부목사가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부목사가 없어요. 내가 없으면 설교는 누가 해? 이게 장치예요.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거예요. 홍성일이라고 하는 인물을 아시는 거예요. 네 댐댐이가 아직 어떻다는 걸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적인 장치로 나를 꼼짝 못하게 묶어 놓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겐 다 이런 게 있는 겁니다. 가만히 보세요. 지금 여러분에게 그 배우자가 아니면 여러분이 믿음 생활 제대로 할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그 물질적 어려움 아니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것 같아요? 여러분의 그 건강의 연약함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실패가 아니라면 사람 앞에서 겸손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외부적인 장치가 있는 거예요. 고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준비, 이건 장치예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러면요, 내가 어쨌든 만나는 사람들 앞에서만큼이라도 내가 어떤 사람 되고 싶으냐?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고 싶은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중요해요. 우리 가정 안에서 믿지 않는 가족들 앞에 복음을 전할 마음으로, 예수를 전할 마음으로 사십시다. 그러면 가정생활 잘 살게 돼 있어요. 바울은 그걸 얘기하게 됩니다. 자, 1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16절 다 같이 시작. 이 모든 것에 대하여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드십시오. 그것으로서 여러분은 악한 자가 쏘는 모든 불화살을 막아 꺼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입니다. 믿음의 방패. 15절에서 복음의 신발을 얘기했다면 16절에서는 믿음의 방패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주석가 매튜 헨리라고 하는 사람은 그의 주석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부분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장 중요한 무기다. 뭐가? 믿음의 방패가. 뭐 앞에 여러 가지 좀 무기가 나왔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모든 것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무기는 뭐냐? 바로 믿음의 방패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다 무너져요. 믿음이 없으면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이, 갖추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방패는요, 조그만 방패가 아니에요. 로마 군사들이 가졌던 방패는
직사각형 모양으로 전신을 감출 수 있는 방패예요. 자,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무기들은 어떤 것들이냐면 부분적으로 방어를 하는 장비들이에요. 부분적인 장비들이에요. 허리띠, 그 다음에 가슴막이, 그쵸? 뭐 신발, 다 이런 것들도. 그러나 방패는 뭐냐? 방패. 이것은 전신을 감출 수 있는, 전신을 방어할 수 있는, 여러분의 인생 전부를 마귀로부터 보호하고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죄로부터 보호해서 잘 살기를 원한다면 믿음을 가지십시오.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살 길을 주십니다. 예레미야 38장 39장을 보게 되면 여러분, 이제 예레미야가 전하는 말씀은 이거잖아요. 바벨론이 쳐들어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물리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다 거짓 선지자들이야. 예레미야는 반대로 말을 합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략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자꾸 하니까 하나님께서 징계 차원에서 바벨론의 침략을 허락하셨다. 고로 바벨론에게 대항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항복을 하고 그들의 공격을 받아들여라.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여라. 거기에 순종을 해라. 이렇게 설교를 자꾸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외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을 비롯해서 신하들이, 기득권자들이 이걸 가만 놔두겠습니까? 예레미야는 반역자다. 이게 매국노지, 이게 무슨 이게 선지자야 하면서 예레미야를 가둬버립니다. 어디다 갔냐면은 물웅덩이, 깊은 지하 물웅덩이에다 가둬버립니다. 물이 빠진 물웅덩이에다 가둬버려요. 이 얘기를 이방인이었던 에베멜렉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넷이라고 나와 있는데, 왕의 넷인데, 그러니까 왕의 아주 어떤 영향력 있는 신하죠. 이 에벤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쨌든 그 예레미야를 구해줍니다. 왕이시여, 예레미야가 뭘 잘못했습니까? 예레미야 죽이면 안 됩니다 하면서 어쨌든 예레미야를 가서 구해줍니다. 에벤멜렉이.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에벤멜렉에게 복을 주세요. 예레미야 39장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가 나를 의지했기 때문에 내가 너의 생명을 상으로 너에게 주겠다. 네가 나를 의지했기 때문에, 에벤멜렉, 네가 나를 의지했기 때문에 너의 생명을,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략하더라도 너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너의 생명을 너에게 상으로 주겠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에벤멜렉이 자신의 생명을 자신의 상으로 받은 그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그에게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세요. 믿음을 가지시라고.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내게 무엇이 가장 좋은지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야. 그리고 그 가장 좋은 것이 언제 이루어져야 할지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야. 아울러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실 수 있는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해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말합니다. 모든 것에 더해서 이러저런 거 다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 이 모든 것을 가졌어도 이거 없으면 안 돼.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들어라. 믿음의 방패.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의 방패. 이게 있어야 내 인생 전체를 구원할 수 있고, 이게 있어야 내 인생 전체를 보호할 수가 있어요. 믿음의 방패. 그런데요,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영어 성경 중에서 굿뉴스 바이블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는데, 그 성경은 이제 거의 현대어로 번역을 해요. 리빙 바이블, 그러니까 거의 현대어로 번역을 하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At all times carry faith as a shield. 언제나 믿음을 휴대하고 다녀라. 믿음을 방패처럼 휴대하고 다녀라. carry, 휴대하다는 것이요. 여러분, 핸드폰 가지고 다니죠. 그 휴대폰 아니에요. 믿음을 어떻게 하고 다니라? 휴대하고 다녀라. 이거 재밌는 표현이고 놀라운 표현이에요. 여러분, 마귀의 공격이 언제 어디서 이루어질지를 몰라요.
때로는 마귀의 공격이 가정에서 이루어집니다. 때로는 직장에서 이루어집니다. 때로는 어떤 인간관계 만남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때로는 내가 내 진로 문제 때문에 고민할 때 공격을 당합니다. 때로는 부부 사이에 뜻하지 않은 일로 인하여, 전혀 뜻하지 않은 일로 인하여 공격을 당합니다. 여러분, 마귀의 공격은 예고가 없어요. 그냥 언제 어디서.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교회에 올 때만 가지고 있다. 이 사람은 밖에 나가면 깨집니다. 예배 드릴 때만 믿음. 이건 밖에 나가서 깨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를 뭐하고 다녀라? 휴대하고 다녀라. 휴대폰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다니듯이 믿음의 방패를 항상 넣어가지고 다녀.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다니든 손에 들고 다니든 하여튼 배낭에 지고 다니든 항상 뭐하고 다녀라? 휴대하고 다녀라. 그래서 필요할 때 어떻게 해라? 꺼내 쓰라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직장을 가는데 직장에서 사탄의 공격을 당합니다. 아우, 저 사람 왜 이렇게 미워? 왜 저 사람에게 마음에 안 들어? 아우, 저거 사라졌으면 좋겠네. 여러분, 그때가 영적 싸움이잖아요. 영적 싸움.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믿음의 방패를 꺼내야 되는 거예요. 꺼내서 마귀가 지금 막 불화살을 쏘고 있잖아요. 그래, 직장 동료를 미워해라. 직장 동료는 너의 원수다. 저놈만 없어지면 네가 행복해. 막 불화살을 쏘는데 그때 뭐 해야 돼요? 믿음의 방패를 딱 꺼내서 방어하라는 거예요. 휴대폰은 없어도 돼요. 믿음의 방패는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휴대폰은 옛날 거 써도 돼요. 저도 하도 오래돼가지고 통화하다 보면 소리가 지지직거리더라고요, 이제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휴대폰이 최신 폰이 나오면은 그냥 막 그거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막 줄 서가지고. 그쵸? 뭐 그거 자기 취향이니까 제가 뭐라고 하지는 않겠어요. 뭐 그럴 수 있죠. 뭐 자기 형편이 되면 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제발 믿음의 방패를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휴대폰 살려고 줄 서듯이 믿음의 방패를 내가 소유하기 위해서 믿음의 방패를 내가 더 좋은 것, 믿음의 방패를 최신의 것, 믿음을 가장 좋은 것, 가장 최신의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믿음을 얻은 적이 여러분 언제입니까? 가장 최신의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푹 잠겨가지고 가장 은혜를 경험했던 최신의 시간이 언제입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이 심령이 뜨겁게 달궈졌던 그때가 가장 최신의 시간이 언제입니까? 한 5년 전쯤 됩니까? 휴대폰은 최신 거 안 사도 돼요. 믿음을 최신의 것, 가장 좋은 것. 아시겠습니까? 예. 마귀의 공격은 언제 어디서나 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믿음의 방패를 휴대하고 다녀야 돼요. 그로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투구를 얘기합니다. 17절 구원의 투구. 여러분, 투구는 머리를 보호하는 거거든요. 이 투구는 보십시오. 팔 잘라졌다고 죽나요? 다리 잘라졌다고 죽나요? 그러나 요거 잘라지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이건 못 살아요. 부분적인 공격에 좀 화를 당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다시 회복할 수 있으나 여러분 이게 잘라지면은 이건 다시는 기회가 없어요. 머리를 보호해야 돼요. 투구. 제가 군 생활할 때 베레모를 썼거든요. 검정색 베레모를 썼는데 그러니까 모든 훈련 시간에 다 베레모를 씁니다. 어떤 훈련을 나갈 때 다 베레모를 씁니다. 그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곳을 갈 때는 베레모 대신 우리는 하이바라 그러는데 하이바. 헬멧이죠. 방탄 헬멧. 하이바. 방탄 헬멧을 써야 돼요. 어디냐? 사격장 갈 때. 사격장 갈 때는 방탄 헬멧을 쓰고 가야 돼요. 헬멧. 이 투구라는 게 영어로 헬멧을 말하는 거거든요. 왜요? 여러분, 사격장 가다가 사격하다가 오발 사고도 잘 나잖아요. 저 앞에다 쏴야 되는데 조금 이상한 애들이 있잖아요. 옆으로 쏘고 뒤로 쏘간 애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군생활하는 사람 이 말 알잖아요. 이 명언이 있잖아요. 오발이 명중이다. 꼭 타겟에다가 못 맞히는 애들도 오발은 꼭 명중시켜. 오발은 명중이야. 그러니까 항상 거기는 뭐예요? 방탄 헬멧을 써야 돼요. 머리다가 딱. 왜?
머리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이런 데 맞는 건 괜찮아요. 머리 맞으면 기회가 없어요. 죽어요. 구원의 투구입니다. 왜 구원의 투구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 건강 잃어버릴 수 있고, 물질 잃어버릴 수 있고, 또 조금 인생이 남들보다 조금 뒤처질 수도 있습니다. 기회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거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확신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이 확신을 잃어버리면 다 끝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주는 게 뭔지 아십니까? 네가 구원받은 자라고? 야, 네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네가 이렇게 살아가는 댐댐이가 구원받은 사람 답냐? 봐라 좀. 네 꼴을 좀 봐라. 네 꼴을. 네가 구원받은 사람이야? 마귀는 최종적으로 그걸 건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신자가 맞아. 내가 이 모냐 이 꼴로 사는 게 무슨,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면 내가 왜 이 모냐 이 꼴로 살겠어? 하면서 구원의 확신을 놔버립니다. 그럼 뭐예요? 그때부터는 이제 더 막 살게 되는 거예요. 어차피 구원 못 받은 거 더 막 살게 되는 거, 더 막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혼도 무너지고, 인생도 무너지고, 집안도 무너지고, 사업도 무너지고, 인생 막장 드라마 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 네 일이 잘 안 될 수도 있다. 네 일이 좀 막힐 수도 있다. 몸도 아플 수 있고 물질도 뭐 부족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중요하다. 뭐? 네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너의 행위가 아니다. 너의 잘남이 아니다. 너가 애쓴 것으로, 노력으로가 아니다. 너가 구원받은 것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거를 붙들어야 된다. 이거를. 이게 생명. 이거 잘라주면 나머지는 필요 없어. 다 끝나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를 쓰십시오. 여러분, 이렇게까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잘 생각해 봐요.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웁니다. 그러나 영적 싸움에 우리가 실패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영적 싸움에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지 않나요? 너 영적 싸움에 졌으니까 내 자식 아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시나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하면 이겨야 되겠죠. 이기면 좋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때로 연약해져 졌다 하십시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변함이 없다. 이거를 붙들어야 돼요. 내가 때로는 기도 못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예배상을 제대로 못해 넘어지기도 하겠지만, 그렇더라도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있다 없다? 없다. 이게 구원의 투구란 말이에요. 이걸 붙들어야지. 이제 마무리 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자에게 영적 싸움은 필연입니다. 신자가 되었다면 누구나 통과하게 되고 거치게 됩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영적 싸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저울질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겼으면 하나님의 은혜요, 졌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사라진 것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겼어도 졌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신자의 그 운명, 신자의 그 인생이 영적 싸움에 속해 있음을 우리가 다시 또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항상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 자세로 살게 하셔서 누구 앞에서든지 신자로서의 긴장감을 잃지 않고 사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또한 주님, 나를 쓰러뜨리게 하여 인생에 여러 문제의 불 화살을 쏘아대는 그 마귀 앞에 내가 믿음의 방패를 견고히 세워서 내 인생을 그 믿음 안에 온전히 정말 간직하고 그 믿음 안에 내 인생을 보호함으로써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인생이 정말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흠없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투구를 주셨습니다. 이 구원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습니다. 심지어 이 영적 전쟁 싸우다가 잘 못했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 구원을 취소하거나 나에게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사랑과 은혜를 취소하시지 않는 분임을 확신합니다. 어떤 경우에서든지 구원의 은혜를 여전히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그 사랑과 그 보호하심과 지켜주심을 여전히 공급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신앙생활 계속 전진해가는 에덴의 모든 교우들 되게 하시옵소서.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